오늘 이 정사기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에 명하신 제사를 통해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까지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18절과 1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대제사장을 통해 제단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해 주셨던 것이고 그 토대를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19절에 기록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문에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라고 하는 두 가지의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서 호프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정결하게라고 하는 의미는 과거의 죄의 오염을 제거하며 거룩하게라고 하는 의미는 미래의 사용을 위해 제단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전이 이제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또한 그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대속과 의의 전가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문제의 해결은 완전한 해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아사셀 염소에 대한 말씀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죄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까지만의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회심의 그 시간을 넘어선 우리의 이전에 지었던 죄와 앞으로의 지을 모든 죄의 문제까지를 아우르는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의 의미들이 아사셀 염소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 정사 기념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분명한 깨달음들이 다시 한번 저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기록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든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의로운 자로 여김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된 은혜가 무엇인지 그 예수님의 그와 같은 처절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우리의 손에 쥐어진 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므로 그 특권적인 은혜를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에 진정으로 진심으로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그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사역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하여 감당케 하셨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므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신앙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교만함의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닌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속죄 제사와 관계되어서
성소 안에서의 대제사장이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다 마치게 된 이후에 성소 밖에서 이제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2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성소 안에서의 모든 절차들을 다 마치면 그곳에서 세마포 옷을 벗어놓고 물로 몸을 씻고 자신의 옷을 갈아입은 이후에 성소에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와 같은 목적에서의 장소가 성소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는 이러한 어떤 별도의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학자들은 이 모습에 대한 것들과 그동안의 유대인들의 모습과 또 성소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와 같이 옷을 갈아입고 몸을 씻을 다른 구별된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몸을 벌거벗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몸에 아무런 옷도 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혐오스럽고 또한 죄된 모습으로 인식이 되어졌는데 대제사장이 거룩한 성소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자신의 나체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그 성소 안에서 자신의 그 걸친 옷을 다 벗고 자신의 원래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하는 것,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성소 안에는 물로 온몸을 씻을 만한 그런 여건과 어떤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옷을 갈아입고 또한 몸을 씻을 만한 별도의 구별된 장소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옷을 갈아입고 몸을 씻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 라고 대다수의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왜 물로 몸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좀 어떤 궁금증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물로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좀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다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때인데, 그리고 이미 그 앞에서의 어떤 거룩한 일들을 다 감당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또 대제사장에게 물로 몸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궁금함이 들지 않으십니까? WBC 주석을 기록한, 이 레위기 주석을 기록한 하틀리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주장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은 목욕을 함으로써 자신이 지성소 안에 있을 때 그 자신에게 침투한 거룩의 일부를 제거하게 되고, 따라서 번제단 구역에 서 있는 회중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그 제단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무엇을 위한 물로 몸을 씻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틀리 교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의 성소,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서의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며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직접 뵙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의 이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침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과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그 자리에서의 침투되어진 그 영광과 거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대면하게 되면 그들이 해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물로 한번 몸을 씻어 그 거룩함과 영광을 희석하고 그 후에 너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나머지 일들을 처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틀리 교수님은 WBC 주석 가운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에 대한 반론도 되게 만만치 않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른 성경 어디에서도 거룩함을 씻어낸다
라고 하는 개념들이 등장하지 않고 물로 거룩함을 씻어낸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용례들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에 대해서 다른 학자들은 아마도 이제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아사셀 염소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물로 몸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28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그 앞에 26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여기서 그와 같이 접촉한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명령의 말씀 가운데는 몸 씻는 것 외에 또 뭐를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옷도 빨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러한 옷에 관련된 말씀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또 이제 근거로 삼아서 그것도 좀 잘못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레위기 8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이 옷을 입기 위해서 몸을 씻는 어떤 규례들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견해로 본다면, 일반적인 견해로 본다면 이제 자신의 제사장 옷을 입기 위해서 이제 몸을 씻게 하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그냥 무난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러 주석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틀리 교수님의 견해가 그래도 일견 좀 일리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이와 동일한 용례가 성경 다른 곳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바에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은 해석이 전혀 터무니없는 해석이다라고, 말도 되지 않는 해석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그러니까 이러한 견해에 입각하여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제가 계속해서 이 레위기를 살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제사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이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엄격한 규례 가운데 지켜지는 제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는 완벽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을 통한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의 제사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영광과 거룩을 직접 대면하여 마주할 수 없는 그 대제사장에게 투영된 그 침투한 거룩과 영광마저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러한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이와 같이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들을 통해서 또 이러한 하틀리 교수님과 같은 그러한 어떤 견해와 해석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요구하고 있으신 것은 자신의 번제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에는 물론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번제의 가장 주된 의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다짐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순종과 희생의 의미가 또한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거듭난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대속의 은혜를 받아 누린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번제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루터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루터파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그들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신득구, 이신칭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는 그와 같은 이신득구, 이신칭의의 가르침보다,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더 주목되어지는 것은 그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거듭남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더욱더 주목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난 이후 아론을 통해 드리게 하시는 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번제의 요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르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다 흠양하여 주실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와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남은 찌꺼기라고 할 수 있는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갖다 버리고 불태운 자들 또한, 이 일을 감당하고 돌아온 자들 또한 그들의 옷을 빨고 몸을 씻게 하심으로 그들의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죄 문제가 남아있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대속죄일의 제사가 그들의 죄 문제에 대한 영원하고도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며 이 대속죄일의 제사에 있어 실질적인 규례의 말씀들을 끝맺음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념하는 또한 감사하는 정사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정사기념 예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1년에 한 번뿐인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을 통해 드리는 이 특별한 제사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완전하게 사하여지지 않았고 그들의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들은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었고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로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합니까?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언제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간사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간사합니다. 만약에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 말씀에서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많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보다 더욱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더욱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겼을지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 어떤 대상에 대한 가치가 인식되어지는 것은 그것을 위해 그 자신이 드리는 시간이나 그것을 위해 그 자신이 드리는 비용이나 혹은 노력의 정도와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했는가?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그 대상의 가치를 인식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많은 것이 요구되어지면 요구되어질수록 그것에 대하여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대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오늘날 일부 유명한 브랜드들 가운데서는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고급화 전략, 더욱더 고가를 책정하는 전략들을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어떤 행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그 어떤 열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무리 많은 고행을 하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투입하고 그 물질을 드리고 소모하고 어떤 노력들을 기울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우리의 수고들이, 그 우리의 노력들이, 그 우리의 행함들이, 그 열심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임을 깨닫고 그 목적을 위해서 대신하여 지불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 곧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그 특권적인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기 위해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에서처럼 온갖 수치와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고통을 감내하셨습니까? 조롱을 당하고 네가 왕이구나, 네가 그 사람이구나. 되게 완곡한 표현이죠. 사실 당시에 사용되었던 표현들을 빌어서 사용하자면 네가 그 놈이구나, 그 자식이구나, 네가 그렇게 신성모독을 했던 놈이구나. 이러한 조롱 가운데, 비난 가운데 채찍에 맞으시며 가시면류관에 그 찔려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의 외면받으심의 그 극심한 고난까지도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 특권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그 모든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밖에 내다 버려지고 불살라진 가죽과 고기와 똥과 같이 예루살렘 밖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악인들과 동류로 여김을 받으시며 기꺼이 스스로를 그와 같은 찌꺼기와 같은 존재, 똥과 같은 배설물과 같은 존재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그의 레위기 주석에서 이 구절의 말씀들에 대해서 이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이 가죽과 고기와 똥을 예루살렘 그 진 밖에다가 내다 버리고 불태우는 이 장면에 대하여서 주석하기를 다음과 같이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불태운 재도 하나님께서 증오하신다라는 표로서 진 밖에 내다 버리라는 것을 다른 곳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될 때가 있다. 이러한 사실로서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무한히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실 때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시는 것을 전혀 마다하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마치 구약에서 희생 제물에 불태운 재를 혐오스럽게 진 밖으로 내버리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찌꺼기가 되셨고 또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기꺼이 담당하셨던 것이다. 칼빈 선생님은 이 진 밖에 내다버리는 이 찌꺼기들을 예수님에 대입하여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감내하셨다. 그 스스로가 찌꺼기와 같이 여김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그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혐오스럽게 여겨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이 그 자신을 똥과 같이 여기는 것에 대하여서 마다하지 않으셨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사 기념 예배 가운데 흘리는 눈물 몇 방울과 우리의 마음에서의 감정적인 동요함의 모습들로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감내하신 이 엄청난 희생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사기념 예배 가운데에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으로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이 며칠 동안 핸드폰 보지 않고 고기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한다라고 해서 이 주님의 치르신 감내하신 이 희생에 우리는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의 목적이 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언제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만 그 은혜에 진정으로 온전히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의 권능의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 가장 기뻐하시며 뿌듯해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그래,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고난을 감내한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는 그 시간들 가운데, 그래, 내가 너 말씀 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너로 하여금 어느 때든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온갖 수치를 내가 기꺼이 감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한테 돈 몇 푼의 헌금 더 받자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 봉사 몇 가지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과 수치와 고난들을 감내하신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막힌 담으로 가려져 있던 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통과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우리의 삶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는,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예배 드림을 우리에게 있어서의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정사기념 예배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명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말씀하시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비단 이 정사기념 예배나 부활 감사 주일 때만이 아닌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매일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므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그 온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허락된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실 더 많은 이들에게 효력 있게 적용되어져 가며 그와 같이 그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가치가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누려지고 만끽되어져 가기를,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더욱더 왕성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